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장례광고 드리겠습니다. 105구역 서효숙 권사님의 남편께서 17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이며 위로예배는 오늘 오후 2시 15분,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유가족과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제가 대신할 자리에 섰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함께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일주일간 우리 각자가 깨달으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오늘 기도회를 마치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여전히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나 또 자녀를 대하는 방식, 이것들을 봤을 때 적지 않게 이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인 양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런데,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이 단순히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자녀와 부모라는 이 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위탁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중재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자녀를 잇는 것이 그 연결고리가 우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와 부모, 자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이번 주간에 자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와 우리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갖고 계시지 않아서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말씀인데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자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자녀와 우리 부모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자녀와 하나님을 우리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또 자녀가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작게는 자녀와 우리가, 또 크게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 구심점이 되어서 모두가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서 결국은 우리 가정이 또 자녀와 부모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 아무개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탁자가 되시고 우리는 수탁자가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탁자로서 그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수탁자에게는 그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여러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달란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재능대로 우리 자녀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소유를 다시금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우리가 수탁자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임관계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물건이면 중요할수록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까? 자기가 더 신뢰한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관계가 무엇을 규정합니까? 맡길 수 있는 정도, 귀중함을 함께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크면 클수록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인 여호와의 기업, 바로 자녀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영혼을 우리 가정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믿고 자녀를 맡겨 주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무한히 신뢰해 준다는 것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 물건인가 그 무언가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받고 나서 이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게 더 이상 감사한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맡겨주시고 이 자녀를 잘 길러주시리라 기대하고 계시고 믿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그 역량이 우리 개개인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온 말씀이냐?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뒤늦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죠.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다만 이 부모에게 소속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만이 믿음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만이 믿음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길러내는 문제가 어디에 속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심과 같이 그 부모가 그때서야 자각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길러내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길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아버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가장 좋은 자녀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누구의 문제일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4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솔로몬이 대답한 장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수요가 많은 백성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 제가 왕이지만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스릴 만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민족, 내게 주신 국가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해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조차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실상 이 국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셨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민족을 맡겨주셨을 때 그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여 주셔야 됩니다. 저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할 믿음,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과 레고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벼랑간 잘 놀다가 이 레고를 갑자기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제 레고가 재미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간만에 깜짝 놀랐는데 왜 재원아? 그러니까 이제는 레고가 시시해요. 그러는 겁니다. 아, 이 녀석이 이만큼 컸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갑자기 또 하는 이야기가 이 레고를 더 어릴 적에 제가 선물해 줬던 레고인데 아빠 이 레고 아빠가 저에게 주셨을 때 이 레고 아빠가 다 조립해 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아이가 다 조립할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 처음 선물했을 때는 지금보다 많이 어렸을 때라서 레고를 제가 선물하고선 이 아이가 조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레고를 다 조립해 주고서 놀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다 조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이에게 주었지만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제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가 아이에게 주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제게 와서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자기 장난감들을 조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아니 이건 너에게 준 너의 장난감이잖아 라고 제가 그렇게 몰아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영향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주었지만 제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놀아라 라고 해줍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를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기업, 나에게 나와 의탁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단이 일주일만이 자녀를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받는 복받는 귀한 자녀 또 복받는 귀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주일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녀를 또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인데 이 자녀 때로는 우리의 소유물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자녀를 대하진 않았는지 자녀를 양육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자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기업, 이 여호와의 기업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어제 수능을 끝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또 향후 그 모든 진학의 과정들을 거칠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간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을 의탁한 것처럼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드리면서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